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3일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내 인생의 삶을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함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주먹 쥐고 고함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내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바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나도 못 바치고 있는데 바치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평상시 같으면은 오늘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하고 이 밤에 이 과일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마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사매원 또 여성쉼터 또 다문화센터 보내고 또 동사무소 연계해서 20가정에게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때쯤에 또 오잖아요. 집에 감나무 있고 밭에 배추 키우고 무 키우신 분들은 아예 씨를 뿌릴 때 딱 작정하세요. 여기서까지는 하나님 몫이다. 그리고 키워가지고 이제 또 시간이 또 금방 가잖아요.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금방 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앞에서 있는 저 목사가 집에 있는 말린 생선, 밭에 키우는 배추, 감나무의 감, 하나님 목 챙겨 오십시오 하면은 그거 따가지고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큰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이제 다룰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삼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이 2개 있는데 하나님이 손 하나 더 주셔가지고 성령의 손을 보태주셔서 삼손,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보태주셔서 삼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태주셔서 삼손, 영적 삼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작은 태양이랍니다. 리틀선. 또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sunny.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sunny. sunny 되세요. sunny. 왜 하나님은 아이를 뵈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 아이를 주면서 삼손이라 그랬을까요? 영적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사기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하고 비슷해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한번 내리치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어둠의 세월이 장장 몇 년인가?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둠이 짙은 영적 공동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곳저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만 좀 채찍질하시고 좀 살려주세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안 봐도 척이잖아요. 사사기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넙죽넙죽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칠흑 같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십니다. 너는 영적 공동체 칠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태양처럼 환한 생명의 빛이 되거라.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소망합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삶의 여정도 다 다르지만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리틀선, 영적 써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또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면 성탄들이 점등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못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어느 길이 영광의 길인지, 어느 길이 영생의 길인지 그것을 환히 보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 영적 공동체 종탑에서 이 트리가 밤마다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연등동, 충무동, 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 트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광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이 시대 칠흑 같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는 거룩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군계 일학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또 이제 육체적인 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승전결 삼손이에요. 갑 중에 갑입니다.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삼손은 이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또 어머니의 이름은 아버지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노아 부부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때 되면은 아이를 한 명도 놓고 두 명도 놓고 고대사회니까 많이 놓으신 분들은 한 12명도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마노아 부부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마노아 부부의 이런 부름의 문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삶의 자리,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수태고지를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삼손의 이 출생 가운데 관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출생에도 관여하신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바울 사도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나를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는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했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이렇게 묻죠. 엄마, 왜 나를 낳았어? 그런 질문 들어보셨죠? 그런 질문 들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이 녀석이 어느 세월에 철이 들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7장 15절의 말씀을 곰곰이 그 삶의 자리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정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왜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잘난 삼손을 마노아의 부부의 가정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 놓고 보면은 요스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의 영혼을 성관교회로 보내셨을까? 지난 주일날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성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그 자녀가 등록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참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오늘부터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현주소를 아시죠? 우리 영적 공동체는 개미허리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못해도 저보다 인생 연배가 많으신 분들 다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누가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까요? 긴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길거리에 방황하는 20대, 30대, 갈 길 몰라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40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영적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최 목사는 요즘에 그런 거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누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20대, 30대, 40대 좀 보내주세요. 이제 3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자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가정들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마노아 가정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 때로는 보잘것없는 영혼들.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 부부를 바라보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주 심한 말을 내뱉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에 나의 삶이 있구나라고 고백하실까요? 이 고린도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는가? 지혜 있는 자들, 2000년 전 헬라 철학자들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했겠습니까? 강한 것들, 힘 좀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이 말씀의 기록처럼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낮추고 더 낮추셔야 돼요.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관리하는 관리직일 뿐입니다. 저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은 그런 믿음의 고백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마노아 부부에게 이 잘난 아들, 써니 아들 삼손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바치고 싶은데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나의 인생도 삼손처럼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저의 인생의 삶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역사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 있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존재하라고 그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셨어요. 그래도 손에 쥐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참 잘난 자녀들 많더라고요. 그런 자녀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은혜를 새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시대의 생명의 빛, 복음의 통로 되라고 예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택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조명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려고 예정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은사와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무엇하시려고 삼손에게 이런 특별한 힘을 주셨을까요? 무력으로 영적 공동체를 압제하는 블레셋을 그 힘으로 구원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적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시간 이후로 지나간 세월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아쉽고 때로는 나쁘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찾아가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드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0분 활용하여서 삼손처럼 구원의 역사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일까?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나시린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시린은 누굽니까? 나시린은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삼손, 너는 내 몫이다. 너는 나에게 바쳐진 인생이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70년 역사를 썼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가야 될까요? 성별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는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온 사단 마귀는 더 잘 압니다. 성광교회가 어떻게 바쳐진 영적 공동체인지. 그래서 이제 나시린이 되는 이 나시린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의 기록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4절 말씀에 삼가.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아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시린들에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주나 이 독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처음처럼 인생 살리라.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삶을 살리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라.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또 주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가장 맛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나시린들에게 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쾌락, 감각적인 쾌락, 세상적인 사치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노출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 성도는 언제나 서나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은 절대 성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의 가능성이 단 1이라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죄와 악은 같이 갑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리지으면 구조적인 악이 발생을 합니다. 구조적인 악이 발생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공동체도 때로는 그런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못 태어나오더라고요. 물이 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버리면. 그래서 왜 하나님은 고라의 일당을 다 땅이 벌려서 죽게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긴장하고 떨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건 선한 것이 아니구나, 선한 것인가 선한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영혼들이 기뻐하는가.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킥 해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려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카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볼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머리가 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결단을 합니다. 뭔 결단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 능력 주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영적 나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영적 나시린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나시린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밤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체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의 대가입니까?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대가예요. 그래서 시체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시린들은 부모 형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시체를 멀리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계실까요? 죄를 멀리하고 계실까요? 이 죄를 떨치려고 해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때로는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제 용서함 받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나시린들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떨립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어떻게 보였을까? 영적 나시린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 새끼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한 영적 나시린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버지 마노아, 영적 어머니, 또 영적 아들 삼손에게 다른 사사들과 다른 나시린의 강력한 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삼손의 부모와 삼손에게 나신의 법을 요구하셨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밤에 주에 나오신,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일밤 식구들이 이 시대 영적 나시린 됨으로, 영적 부모들 됨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삼손의 삶처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주의 사람들,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범해내는 것. 좋으신 하나님, 이밤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광의 설밤 식구들, 이 시대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룩한 다시린들, 영적 삼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같은 존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과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태양처럼 따뜻하고 생명력 흘러보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시린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시린 영적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시린 자녀들을 길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성광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거룩한 나시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